오늘 저와 함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몇 주 동안 묵상하게 될 텐데 오늘은 물떠온 하인에 관하여 묵상하게 될 겁니다. 물떠온 하인이요.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어 읽어보도록 하죠. 제가 1절을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과 제가 꽤나 오랫동안 믿음의 삶의 길을 걸어 오셨을 텐데 그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미 주제를 던졌죠. 믿음은 신비의 경험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비한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면 아직까지 믿음의 길에 온전히 접어들지 못했다라는 말은 혹시 아닐까요? 신비한 경험이요. 다시 말하면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만의 영적 비밀을 경험하는 것, 이게 믿음 생활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윤리적인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책을 주신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영적인 비밀을 간직하도록, 영적인 비밀을 경험하고 직접 체험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신만이 아는 신비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죠. 그렇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새벽을 맞이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 말씀, 몇 번이고 들으셨을 그 말씀 기억하시나요?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가서라는 낱말은 독특한 낱말입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 어디로부터 떨어져 나와 멀리 나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어디로부터 떨어져 나와 멀리 나아간다. 그래서 여기에 깊은 데로 가라는 말은 해변가는 얕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서 수영도 하기도 하죠. 모래밭이 있으면 거기에 모래사장이 되어 여름의 휴가 장소가 되기도 하죠. 이 해변가로부터 떨어져 나와 먼 곳으로 가는 것,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생활은 모든 사람이 살게 되는 일상의 삶으로부터 조금은 떨어져 나와 좀 더 먼 곳 깊은 곳으로 가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남들과 동일하게 세상 사는 일에 전부 다 얽매여서 산다면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그냥 사는 거죠. 누구나 사는 것처럼. 그러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거기로부터 빠져나와 조금은 더 그 일상생활과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가보는 것. 그래서 언제인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깊은 곳이라는 낱말의 뜻이 그 바닥을 알 수 없을 만큼 깊은 시면이다, 그런 뜻이라고요. 깊은 곳이 뭐냐면 그 바닥을 모르는 겁니다. 그 모를 깊은 바닷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남들이 가보지 못했을, 남들이 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가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까지 가보는 거에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나만은 알고 있는 영적 비밀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남들은 이거 모를 거야. 내가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다른 사람 모를 거야. 너네들 모를걸? 아빠가 경험한 거 그건 모를걸? 그런 영적인 경험이 있냐 그러죠. 그런 신비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냐?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첫 번 표적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좀 있지만 그 중에 오늘 물떠온 하인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그 하인은 오늘 말씀 9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읽으시죠.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연회장조차 모르지만 그 잔치의 주인공이라고 불릴 만한 그 사람도 모르지만 하인에 불과한 그들은 물로 된 포도주, 아니 포도주로 바뀌어진 물, 그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만, 왜 그렇게 됐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냥 그렇게 됐겠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자기만은 아는 그런 영적인 비밀이요. 여기에 안다라는 단어는 지각한다, 깨달아 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뜻만이 아니라 이 안다라는 단어는 직접 체험한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삶은 직접 체험해 보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 보는 게 아니고요, 매주 듣는 설교에 귀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혼자 기도하다가 믿음의 삶의 길을 걷다가 믿음의 삶이 주는 어떤 영적인 비밀을 한번 깨달아 보는 거예요. 깊은 심연까지 한번 가보는 거죠. 남들은 가기를 두려워하고 남들은 익숙치 않아 그런 일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보는 거죠. 그런 경험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죠. 물떠온 하인에 불과하지만 잔치를 돕는 일에, 잔치의 기쁨에도 참여하지 못한 채 그냥 허드렛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만 하는 그들에게 불과하지만, 그러나 잔치의 중요 인물 중에 하나인 연회장도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었던 그 사람, 그들의 삶을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남들이 모르는 믿음의 비밀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5절 저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5절에 중요한 대꾸 하나가 있습니다. 대꾸,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구절, 그런 뜻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 요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의 어떤 말씀이든지라는 하나와, 그리고 하인들의 그대로 행하는 그것 두 가지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의 경험을 하려면 주님의 말씀에는 나의 행함이 필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에 나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는 나의 행함이 필요하다. 많은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다고요. 근데 오늘 성경은 믿음의 비밀을 경험하려면 주님 말씀하신 것에는 나의 행함이 필요하지 말이 필요하지 않다, 그 얘기를 가르쳐 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때 나의 말은 침묵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영적 비밀을 경험하는 좋은 법칙이죠. 우리는 주님 말씀에 대하여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비밀을 간직하려면 주님 말씀하실 때는 내 말은 침묵으로 일관해야 한다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은 침묵으로 인도하고, 그랬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말씀은 누구 말이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침묵은 누구의 침묵이죠? 나의 침묵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 나는 침묵으로 들어가게 되고, 침묵은, 나의 침묵은 다시 말씀 주님으로 인도하여 간다.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침묵하면 그 침묵함으로 인하여 나는 점점 더 주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게 된다. 그래서 침묵은, 나의 침묵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가장 최고의 응답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침묵하는 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가장 좋은 반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런 거죠. 신앙의 영적인 비밀을 체험하려면, 믿음의 신비한 경험을 하려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는 침묵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대하여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지만, 얼마나 많은 말로 반박하고 싶지만, 말씀은 순종을 요구하지 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덧붙이고 싶은 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남자는 하루에 한 2만 단어를 한대죠. 여자는요? 모르시나요? 평균적으로 3만 단어를 말한다네요. 말이 많아 하여간. 그래서 이 말 한 것을 전부 다 담아다가
책으로 펴내면 1년에 60권 이상이 나온다네요. 참 많죠? 그런데 만일 여러분 책으로 펴낸다면 읽을 만한 글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내뱉는 수많은 말들이 책으로 펴내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글이 되기에는 얼마나 턱없이 모자라는 걸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말을 하고 싶었죠. 말을 점점 더 뱉어내고 싶은 거죠.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또 한마디 하는 거죠. 나도 있어 라는 말 하고 싶어서 안 해도 될 말 또 하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 어려운 일을 못해서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해서 깊은 데로 가보지 못해서 멀리 떨어져 나와 더 멀리 가보지 못해서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간직한 인생 되지 못한 채 믿음 생활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하인들은 할 말이 없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째, 여기에 등장한 하인이라는 단말은 종이 아니랍니다. 종이 아니라 누구냐면 그냥 야 우리 잔치하는데 좀 도와줄래? 그래서 도우미로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에요. 도우미로 왔어요. 자, 도우미로 왔는데 이 도우미는 그렇다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주인 말을 들어야죠. 도와달라는 사람 말이요. 그런데 엉뚱하게 초청된 손님이 와서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안 듣기에는 좀 그렇고 듣기에도 좀 그렇잖아요. 손님에 불과한 사람이 자꾸 뭔가를 요구해요. 잔치에 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분 그거는 누가 해야 되느냐면 연회장이 하는 겁니다. 연회장은 오늘 나온 연회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잔치의 처음과 끝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불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마실 것 모든 것들을 잔치에 필요한 것 책임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 말을 들어야죠. 그 사람이 포도주를 가져오라면 가져와야 되고요. 그만 가져와도 된다 그러면 그만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초청받은 한 사람이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을까요 말까요? 그래요.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하인들이 틀었다는 거죠. 하고 싶은 말 많았습니다. 당신 왜 이러냐고 좀 가만히 있으라고. 저기 연회장에 있지 않냐고. 그 사람이 말하면 들으면 되지 않냐고.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해야지 내가 무슨 힘이 있냐고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듣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하인들은요 할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자 지금 예수님의 이 표적은요 몇 번째 표적이랍니까? 첫 번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아직까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기적을 베푸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 알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을 한 번, 두 번 경험해 봤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 그래 들어야지 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이 누군데, 더더욱이 공생애 시작할 때라면 30살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와서 말하는 걸 이거 들어야 되나? 예수님의 능력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봤다면 그가 젊었든지 늙었든지 나이가 많든지 젊든지 하시는 말씀 따라 하기만 하면 변화가 일어날 줄 알겠지만 그런 일이 없었어요. 처음이에요, 처음. 그의 말을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러나 듣게 되면 영적인 비밀을 가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할 말 많잖아요. 예수 믿는 애들 왜 할 말 많겠어요? 저에게 여러분 얼마나 할 말 많겠어요? 목사 당신 다 알고 하냐고. 목사님 그게 말이 되냐고. 말 많이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저도 다 알지 못하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할 말이 참으로 많지만 말로 하자면 끝도 없이 많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신 그대로 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신앙이 체험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학문이라는 것은 묻는 일에서 시작된다 그러죠. 많이 물어봐야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묻기보다 그대로 해보기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비한 경험은 물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면 이해되지 않을 목수에 불과한 그가 고기 잡는 일로 일생을 살아온 베드로의 마음에 전혀 들지 않지만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가보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게 돼 있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몸 씻는 물을, 손을 씻는 물을,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내는 물을 갖다 주라고요? 그것을 지금 연회장에게,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요? 이런 말이나 됩니까? 그러나 주님께는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위대한 사람들이 말이 둔하다 그랬어요. 모세요?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이집트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저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말을 할 줄 모른다고.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자기는 말에는 졸한 사람이라고. 말 잘 못해요. 내는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더더욱이 내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 말이요? 주님의 말이요. 그 말에 따라가면 영적 비밀,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적 비밀을 가진 성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모르는, 남들은 말해도 잘 이해하지 못할, 남들에게는 설명해도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라고 말할 그런 경험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 대하여 내가 침묵하면서 순종함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비밀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런 영적인 비밀을 경험하려면 오늘 성경은 7절과 8절에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8절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이 말을 읽으면 이런 뜻입니다. 위의 말씀 그대로죠, 뭐. 그죠? 하신 말씀 그대로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말씀을 들어야 영적인 비밀을 간직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해보다가 뭐요? 안 되네. 야, 이거 잘못 들었나 봐. 이거 아닌가 봐. 라고 말하면서 그 봐, 내 말이 맞았잖아. 내가 처음에 그렇게 아니라고 설명해 줬잖아. 라고 말하면서 도중에 그만둬요. 아기까지 채우라. 못하러요. 들고 다니기도 힘든데 그냥 대략 부으면 되지. 갖다 주라고요. 아이, 당신이 명령했으니까 당신이 갖다 줘봐요. 내가 물까지는 채울 수 있겠는데 갖다 주는 것은 당신이 갖다 주라고. 포도주로 바뀐다면서요. 그러니까 당신 가져가시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거죠. 근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만일 우리 신앙이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중도 포기하는 버릇 때문에 그렇지 몰라요. 믿음 생활하는데 중도 포기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새벽 기도했어요. 다른 때와는 다르게 4시 40분에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나오려면 3시쯤, 3시 반쯤 준비하지 않으면 급해져요. 다들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해보는 거죠. 끝까지요. 에이, 하루 빠지면 그만이지. 그래요, 뭐 빠져도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루하루를 채워왔는지 놀라울 정도예요. 그거예요.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많은 버릇이요, 조금 하다가 그만두는 삶의 스타일이요.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조금만 가다가 주저앉습니다. 그렇죠. 성경 읽도 결정했다가 창세기까지 잘 나가죠. 출애굽 열심히 읽어요. 가다가 성막 짓는 이야기 나오면 재미 하나도 없어. 무슨 뭐 어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터퍼라 말아라 뭐 이거 해라 뭐 무슨 가죽이다 뭐 재미 하나도 없어. 겨우 참고 넘어갔어. 레위기 갔더니 또 무슨 제사가 그렇게 재미도 없는지. 에이, 우리 약점이 그런 거죠. 자꾸 그만해 보는 거죠. 안 해보는 거예요. 끝까지 해야죠. 거기에 6통의 물이 있었답니다. 돌 항아리가 있었대죠. 한 통에 아마도 100리터 정도가 될 것 같다 그러네요. 여기에 말하면 2~3통 드는 그랬는데 한 통이 보통 40리터 그런답니다. 그러면 2~3통이니까 3통이면 120리터고요. 2통이면 80리터겠죠. 중간 잡으면 100리터 정도 되겠네요. 자, 100리터니까 6개 항아리가 있었다면 600리터 정도 되겠네요. 600리터면 여러분 2리터짜리 물이요. 그게 몇 개요? 2리터짜리 몇 개요? 300개요. 작지는 않겠죠? 그거 다 거기다 부어 넣어야 되죠.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고, 술도 마실 만큼 마셔서 지금 모자라지 않냐고. 한두 통만 채웁시다. 한두 항아리만 채우면 되지 않겠어요? 술도 많이 마셨는데. 근데 끝까지 채워보는 거예요. 더더욱이 아귀까지 채워보는 거죠. 순종이라는 것은 도중에 멈추는 것을 순종이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아첨하는 일, 그것도 끝까지 하면 뭐라 그런다고요? 충성이라 그런다 그러잖아요. 아첨하는 거예요. 막 잘 보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도중에 멈추면 아첨이고요, 끝까지 가면 충성이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한번 해보기로 했으면 끝까지 해보자. 어렵죠. 저도 알죠. 저도 어렵고요. 모두들 다 알고 있지만 도중에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간다면, 여러분, 오늘 이 포도주 변화 사건은요, 성경은 이것을 표적이라 기록합니다. 표적이라는 낱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기적이라는 단어와 다릅니다. 이적이라고 말하는 테라스라는 헬라어와는 다른 겁니다. 기적은요, 보고 놀라워하면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 근데 표적은요, 뜻이 뭐냐면 이정표 같은 겁니다. 마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인이에요. 여러분, 운동을 할 때 감독이 사인을 보내면 그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게 사인이에요. 감독이 이러면 하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이 이 표적을 보이셨다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적을 보고 놀라워하면서 우와,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네, 그게 아니고요, 그것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면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세메이안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표적이라.
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표적이라 그랬을까? 그것은 이것 보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인을 따라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기적을 몰고 오는 거죠. 조훈현 씨에게 하나 하고 말씀을 마쳐보죠.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젊은 나이에 국내 대회를 석권했고 세계의 정상 자리까지 오르기도 했다. 동시에 그러나 불과 43살에 제자에게 가졌던 모든 타이틀을 빼앗겨 버리기도 했다. 이기고 지는 일에 이골이 났을 법도 하지만 아직도 패배의 아픔은 쓰라려 쉽게 무뎌지지 않는다. 이제 늙어가는 나는 이기는 일보다 지는 일이 더 많다. 그 다음 얘기입니다. 타고난 승부사로 불렸던 나이지만 멀찍이 떨어져서 보니, 여러분 멀찍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멀찍이 떨어져. 이기고 지고 돈 벌고 하고 마구 하는 이 모든 걸 조금 떨어져서 보니 인생에서 이기고 지는 승패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정말 중요한 것은 결과가 어떠하든 끝까지 내 갈 길을 가는 것이다. 여러분, 조은현 씨가요,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이제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면요,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다음에 또 우리 집회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한번 결정하셨으면 끝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런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하기로 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그것도 끝까지 순종하면 영적인 비밀이 우리에게 자꾸 쌓여요.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에서 기쁨을 주는 포도주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날이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유병영 목사님이 새벽기도 오셔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은혜를 받은,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지. 주님은요, 우리에게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비밀은요,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이요, 가면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 영적인 비밀을 간직하고 산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드러날까 생각해 보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